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에 앞에 있는 이 본문들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행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메시아 사상,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나면은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복음의 본질,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데 왜 죽는가?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죄와 사망으로. 그럼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없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요한께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일어나리라, 하나님 앞에 살리라, 호시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께로 돌아오면 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행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상의, 참된 메시아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의 말씀과 어쩌면 오늘 본문은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따로 놓고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은 헌금 설교하기 참 좋은 설교죠. 그리고 예를 들어 교회가 건축을 한다라든지 이러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해라, 저 과부를 봐라, 과부의 두랩돈 봐라, 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이 부자들아 너희들은 뭐하냐,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 용돈 달라고, 나 용돈 많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 있으세요?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오늘 이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하시고 부자들이 쏟아붓는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의 날인데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어제 말씀에 보면은 우리 46절, 어제 20장 46절 47절 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외적으로는 외식하는 신앙이죠. 외적으로는 보여주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런 이들이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네요. 그들은 서기관으로 예를 들어 제사장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 당시에 이제 남편이 죽으면서 이 재산들을
석유관들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신뢰하고 맡겼으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재산을 삼킨 거예요. 겉으로는 거드름을 피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그 속은 주님으로부터 심판받게 꼭 맞는 서기관들,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뭔가? 참된 경건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한 것이야. 자, 여러분 잘 말씀 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나는 이런 예배도 해,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철에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난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 그런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 입의 말이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외적인 신앙생활로 말하지 말고 네 속에 뭐가 들어앉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참된 경건은 뭘까?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뭔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돌아봐라. 뭘 돌아봐야 될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받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럼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걸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은 이 당시는 지금 헤롯 성전을 짓고 있을 때입니다. 헤롯은 에돔 후손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를 못해요. 로마에 잘 보여야 되죠.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죠. 유대인들이 많이 폭동이 일어나면 그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85년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리저리 끌고 모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헌금을 던지면은 넣으면은 주르륵 소리가 나는 1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앞에 나오는 이 서기관의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부분이나 오늘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빼앗는 나쁜 것이죠. 요즘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봅시다.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 할 때는 지키고 앉아 보고 계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주일학교 설교할 때 보면은 자, 여러분 헌금하는 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준 헌금을 띵가 먹지 말고 말한 말이 맞나? 중간에 착복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엄마로부터 받아온 거, 부모님으로 받아온 거 다 헌금하세요. 뭐 이렇게 이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보신 거예요. 우연히 보신 건데 부자가 넣는 헌금을 보았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봤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가 이제 3번 반복되어지는데 원어로 보면은 전부 다른 얘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 올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1끼를 먹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물려받아서 저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난함을 여러 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렙돈은 어떤 것일까요?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면 얼마쯤 될까요? 그냥 계산할 거 없이 그냥 한 500원 된다 합시다. 두 렙돈이면 1,000원이에요. 물론 우리도 주일날 1,000원씩 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또 헌금 얘기하네요. 그 1,000원은 20년 전, 아니 40년 전의 1,000원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의 두 렙돈과 부자가 넣는 헌금을 보면 3절에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을 드러낼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달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7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그럼 여기 부자의 헌금은 뭐라고 말해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 이 말은요, 넘쳐나는 가운데, 넘쳐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통이 있다 합시다. 저기 말통이 있다 합시다. 말통이 있는데 막 돈을 쏟아 부었는데 돈이 감당이 말통에 다 넣을 수가 없어. 옆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지고 쉽게 표현하면요, 넘쳐나는 것 중에 그냥 하나 주머니 손 집어넣어가 빼가지고 넣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과도하게 넘쳐나는 가운데 이 중심을 담은 것이 없죠. 참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있는 것 중에 조금 이렇게 굳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과부의 생활비 전부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대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과부가 선지자 앞에서 생각나죠?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 우리 순복음 춘천 성도님들 열심히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를 여기 누가도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4장에 볼까요?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의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늘이 닫혔다. 비가 오지 않았다.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그러면 그때 과부는 더 살기 어려웠겠죠.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과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 하다가 선지자 이 엘리야를 대접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걸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을 위해 착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앞에 4장에서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으로, 그 뒤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병 걸렸던 군대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곧 이 두 이야기는, 이 복음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르와 가부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의 어떤 패턴이 바뀐 것이 이 사르밧 과부 앞에 있는 엘리야 때문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쥐었는지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야, 여러분, 이 랩돈이요, 이 랩돈이 공교롭게도 밀가루 한 웅큼액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연결되는 게 있죠? 이 과부는 한 웅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이 가뭄에 그것 가지고 뭐 가뭄에 다 먹고 살기 어려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목사님은 참 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복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복음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를 명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이 궁핍함 생활 속에, IMF 시대 속에 모두가 살기 어려운 때 이 과부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너무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두 가지 같이 보는 거죠. 그에게 복음이 필요했고 그에게 복음과 함께 삶의 궁핍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과부를 명하여 너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 웅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건 만들어서 먼저 내게 주라. 만약에 여기에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이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목사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두 가지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제 말씀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복음 안에 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떨어지지 않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이달에 너무 삶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과부의 두렵던 얘기,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생활비 전부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이 과부의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져,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목사를 의식해서 아니면 누구를 의식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한다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앞에 그 말씀하시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게 살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르와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육의 때를 따라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르와 과부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자, 엘리야의 말이라는 건 어떤 얘기죠? 누구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안 들으세요? 그것이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목사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 지금 계속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사이는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무엇으로 이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면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면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듣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두렙돈을 넣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 과연 그것일까요?
두렵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사르밧 가부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이것 가지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앞에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니 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헌금을 초월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11조다. 11조가 내 손에 얼마가 쥐어졌으니까 10분의 1을 사실은 11조는 10분의 1을 하는 것은 그거는 유대인들의 10분의 1은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 11조를 10분의 1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얼만큼 했으니까 얼만큼 해서 10분의 1을 때 이거는 율법이죠.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초월해서 한다고 표현할까? 초월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까? 누가 달라 하면 그냥 줘요? 누가 달라 하면 그냥 내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이 과부처럼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사랑으로 나누며 섬길 수 있었던 것,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많이 베풀었고 누구보다 많이 섬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과부처럼 내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살려야지,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나누는 마음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겉으로는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만 속으로는 사나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이웃들을 향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웃들을 살피는 그 중심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이 과부의 두렵돈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메시아, 참된 메시아 사상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주머니에 있는 것 오다 가다 걸려서 이렇게 해서 냅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하여 그거는 아니다 얘기죠. 어제 우리 총권사의 세 분의 결단과 인사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가. 음식 140명분의 음식 쉽지 않아요. 여기 일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다리 질질 끌고 오십니다. 70, 80대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주머니를 헌신할 것이고요. 당신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그것으로 섬기겠다고, 이것이 오늘 이 두렵돈으로 헌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고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참된 신앙생활 합시다. 중심은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말입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이게 뒤에 있는 문장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끌어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의 모습이 과연 아름답게 보였을까? 그렇지 않죠. 봅시다. 넘어갑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무슨 얘기죠?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겠어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20여 년 전부터 성전을 건축한, 이제 성전 건축 막바지 마지막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교회 봐봐, 우리 교회 너무 멋있죠. 가끔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모두 야, 목사님 교회 진짜 좋아요. 우리 건물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면 집에 자랑하고 싶은 거 많죠? 그렇지 않아요? 건물 자랑하면 안 돼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성전의 화려함,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이 헌물이 어떤 헌물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그 헌물이 다윗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서기관이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거죠. 그리고 이 과부가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겨우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성전이 과연 아름답다 할까? 자,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내 눈에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는 거, 외적으로 보이는 거, 그 화려한 그거 말고, 멋진 옷 입고 다니는 그거 말고, 내 중심에 정말 메시아 사상이 있나? 그리스도 내 생명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남편이 이런 분이고 뭐 자식이 이러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헛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 화려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보는 그거 날이 이르면은 이제 곧 가까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화려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직장이 어떻고 얼마나 돈을 벌고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그 안에 복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외식하는 신앙 겉으로 드러난 그거 말고 그 속에 복음이 있냐 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 안타깝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뭡니까?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왜 미혹받을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주변에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지금 더더욱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우리나라 안에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난리의 소문들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달려가면은 여러분 우리 심령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너무 긴 설교였네요. 참된 신앙은 뭘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참된 신앙은 뭘까요? 내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과부가 생활의 전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단순하게 구제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 그 영혼도 살았을까? 저 영혼도 살았을까?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저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우리 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창조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성교헌금 드립니다. 권사예비 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순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불신의 흉악의 길박을 끌어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순종이로 불쌍히 여기서 하루속히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습관이 되어 늘 주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높여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큰아들 내 손주들 강훈이 강희 코로나 치유 온 가족이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66일 작정 31문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이 중심 보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으니 드린 예물 이 중심이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두렙돈 과부와 같이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살아본 과부의 삶에 영육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같이 영육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